그래서 성도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언급될 일곱 교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이런 싸움의 한복판에서 이제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일곱 교회를 지칭했고, 어쨌든 그 교회들은 그냥 이상적인 교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징적인 교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어떤 그런 명칭들이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문제점과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또 어쩌죠?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0사람이 앉아있으면 성령께서는 10사람을 향해서 다 말씀하시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로 둔감하고 내 얘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못 들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성령께서는 진단을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해답도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 이제 이런 영적 전쟁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여기서 일곱 교회 보면서 이거 저 교회 얘기 같다. 이 얘기는 저 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 이제 이런 유치한 차원으로 듣지 마시고, 일곱 교회는 완전수니까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까 읽은 본문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2장에 등장하는 이제 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이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칭찬에 대한 말씀, 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교회가 아직 우리가 이제 완전히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지어져 간다고 표현하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말씀, 이 교회들에 향한 말씀, 나에게 관한 말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그냥 짤막하게 제가 교회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영적인 의미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고, 또 계시록에 등장하는 지금 일곱 교회는 지금 이제 터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제 편지한다고 할 때 제가 이제 주석의 내용을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업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이며,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리스 신화 아데미 여신상, 기억나시죠? 우리 사도행전 작년에 나눴을 때 있어서 미신이 성행했으며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곳이다. 명목상 그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런 에베소의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2년간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였고, 후에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 목회 활동을 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제가 그냥 주석의 내용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렸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교회를 이제 칭찬함에 있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것은요,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악한 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이제 설명을 보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했다라는 사실로 보아서 일종의 이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근데 시험에서 그들을 악한 자들을 이렇게 분별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서신서에 이제 언급된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좀 바울의 그 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고린도후서 11장 8절 이하에 그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린도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13절인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사도행전 때도 읽었는데요. 말하자면 나는 다른 교회의 것을 거저 빼앗아다가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느 하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인들이 가져온 선물로 모든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한 푼도 요구한 일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이 점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의 입을 막을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지금 경고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문맥을 보시면은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거짓으로 이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파렴치한 일을 했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나는 차라리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지방에서 내가 경비를 충당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예수님의 언급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양처럼 하는데 속은 노략질이라는 게 도적질이라는 말이잖아요.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거는 사단을 설명할 때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도적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훔쳐가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더러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보면 여러분 잘 알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이제 그 모양새를 보면은 어쨌든 간에 도적질하고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뭐 이런 내용들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에서는 불법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진짜 가르쳐야 될 건 가르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7장 뭐 22절 보시면 마태복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너네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문맥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했다. 이게 왜 잘못된 거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하고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떠올리는 구절이 계속 등장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네가 뭐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뭐 네가 아무리 뭐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고, 뭐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기려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 지금 이런 내용들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시면 뭐예요? 어떤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린 채 다른 사역들과 다른 가르침에 몰두하는 거, 이거 성경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